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 올라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이곳에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올 3월 달에 한 번도 올 3월 2022년 3월에 한 번도 교회를 못 나왔던 것 같아요. 코로나도 가족들이 걸리고 그래서 못 나왔는데 이 연말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그때는 사실 못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체가 정말로 너무 기적 같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이곳에 나 혼자 온 거 아니고 친구만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 기쁜 찬송을 하길 바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또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2022년도 12월이 시작되는 거죠. 12월 첫 주예요. 이번 주가 이제 올 마지막 달의 첫 주인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 이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모여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은 친구가 6명 있네요. 우리 유치반 이한이, 또 유치반 김강민, 또 유년반 조예림, 김규원, 소년반 한성훈, 김하윤.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행복했나요? 정말 행복하고 기쁜 그런 생일이 되었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이 태어날 때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도 기뻐했겠지만 가장 기뻐하신 분이 누굴까요?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바닥에 울리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사랑받고 태어난 우리 친구들 다윗처럼 씩씩하고 건강하고 훌륭한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어린 소년 다윗 찬양하겠습니다. 오 윙윙윙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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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껏 날아서 윙윙윙윙 윙윙윙윙 거인머리 맞추어 거인 넘어뜨렸네. 어린 소년 다윗 힘은 없지만 어린 소년 다윗 늘 주지했네. 어린 소년 다윗 시가에서 어린 소년 다윗 그물을 돌렸네. 그물에다 돌 하나 넣어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되게 오랜만에 불렀어요. 어린 소년 다윗. 우리 규태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 우리 언젠가 규태가 그 영상에 나왔는데 막 물매를 돌리면서 어린 소년 다윗을 불렀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요. 우리 친구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물매 돌리는 꼬마, 귀여운 꼬마일 수도 있고요. 또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멋진 전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는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전사처럼 치열하게 살 때도 있고요. 또 부모님께 귀여운 아들, 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아주 멋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장 중요한 건 힘들 때, 다윗이 정말 실수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는 거래요. 다윗처럼 힘들 때 막 도망다니고 막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럴 때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거래요. 우리 그런 다윗이 되길 바라면서 한 번 더 어린 소년 다윗 찬양하겠습니다. 오 윙윙윙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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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껏 날아서 윙윙윙윙 윙윙윙윙 거인머리 맞추어 거인 넘어뜨렸네. 어린 소년 다윗 힘은 없지만 어린 소년 다윗을 주지했네. 어린 소년 다윗 시내가에서 어린 소년 다윗 그 물매를 돌렸네. 그 물매에다 돌 하나 넣어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껏 던졌네. 오 윙윙윙윙윙윙 힘껏 날아서 그 거인 머리 맞추어 거의 넘어뜨렸네. 어린 소년 다윗 힘은 없지만 어린 소년 다윗을 주지했네. 어린 소년 다윗 시내가에서 어린 소년 다윗 그 물매를 돌렸네. 그 돌은 힘껏 산을 향해 높이 날아서 그 거인 머리 맞추어 거의 넘어뜨렸네. 오 윙윙윙윙윙 힘껏 날아서 그 거인 머리 맞추어 거의 넘어뜨렸네. 거의 넘어뜨렸네. 따뜻한 뜻야. 우리 친구들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제 막 올라온 친구들도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4명의 선생님들이 노래하는 시간이 아니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같이 큰 목소리로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앞에서 이렇게 보면 마스크 안에 분명히 빵긋빵긋 하면서 같이 노래를 하고 있을 건데, 찬양을 하고 있을 건데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눈만 있는 게 아니죠? 귀가 있습니다. 귀로 크게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옆에 소리 잘 들려요? 친구들 노래하는 거 잘 들려요? 엄마 아빠 옆에서 크게 노래하시는 거 들려요? 우리 들려야 돼요. 들려야 되고 이 소리가 하늘까지 가야 돼요. 큰 소리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솜씨를, 우리 목소리도 하나님 솜씨예요. 자, 같이 졸졸졸 시냇물 뭉게뭉게 구름이 찬양하겠습니다. 졸졸졸 시냇물 뭉게뭉게 구름이 하나님 솜씨를 노래합니다. 솔솔솔 산들 바람 한들 예쁜 꽃 하나님 사랑을 노래합니다. 들어보아요, 느껴보아요. 하나님
노래하셨나요? 우리 마음으로도 노래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노래할 수 있고요. 친구랑 함께 있을 때도 노래할 수 있고요. 슬플 때도 노래할 수 있고요. 근데 무엇을 노래해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노래하다 보면 내 마음의 슬픔이나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예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예수님 경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예수님, 모든 걸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예수님, 모든 걸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모든 걸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안식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는 찬미 기뻐하며 찬양하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랑
네, 이 시간 대표로 우리 강기현 전지우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승진 목사님 설교가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들을 헌금함에 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헌금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저희 걸음을 이곳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마음에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의 영광이 저희 마음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마시고요. 네, 오늘은 진석준 집사님 가정에서 특별한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을 듣고 우리 이승진 목사님 말씀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봐, 여러분들 집중 안 하니까 집중하라고 또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뭐가 준비됐어요? 좋습니다. 네. 목사님과 함께 인사하고 또 예배 드릴 준비가 잘 됐는지 봅시다. 준비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설교 노트가 준비되지 않은 서준이는 뭘까요? 네, 꺼내주시고요. 자, 우리 6학년 형들도 설교 노트. 자, 어디 봅시다.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됐으면 이제 목사님이랑 눈을 마주쳐 주고 인사할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화이트 사바스데이네요. 네, 우리 첫 눈이 내렸습니다. 물론 어른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벌써 눈이 녹아서 아쉽긴 하지만 오늘 행복한 안식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은이, 은호, 규태, 규리랑 유준이, 민서, 그리고 채은이랑 선우. 예, 채은이랑 선우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인지 몇 번째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여하튼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 선우 잘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진석준 집사님 가정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는 박수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큰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축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수 집사님 어디 계시죠? 예. 집사님 이거 하나 음원 만들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 곧 우리가 또 유튜브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화면이 도중에 이렇게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좀 상황이 조금 좋진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별 문제 없으니까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를 응원합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이제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가정 올 시작할 1월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금 변화가 성장이 되는 것 같았습니까? 가정 예배가 전혀 드려지지 않았는데 조금씩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드셨나요? 조금씩 안정이 되셨나요? 예,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혹시 진전이 안 되셨을지라도 괜찮습니다. 12월 한 달 남았으니까요. 이 한 달 조금만 여러분들의 발버둥, 몸부림을 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으로도 괜찮고요. 기도만 하셔도 괜찮고요. 기도력을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 가면 또 안 되겠죠? 조금씩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12월 저도 반성을 합니다. 저희 가정도 약간 가정 예배가 주춤한 느낌이 있는데 다시 이제 내일부터 가정 예배를 조금 더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달 남은 성경 통독 잘 진행되고 계시지요? 예.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육적인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영적인 밥은 꼭 챙겨 드시기를 소망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어떻게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말씀의 주제 성경절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이었는데 혹시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지금 외워볼까요? 예, 아니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왜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다락방에서 예수님 발도 씻겨주시고 떡도 같이 빵도 같이 나눠 드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어요. 왜 근심이 가득했냐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거래요. 우리랑 멀어질 거래요. 너희는 나 있는 곳에 못 올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항상 다 돌 맞아 주셨거든요. 아유, 그런 보호자, 마치 우리 엄마와 아빠와 같은 예수님이 이제 곧 안 계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너무너무 상상하고 싶지 않겠지만 만약에 내일, 만약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안 계셔, 사라져, 멀리 어디 가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벌써부터 불안해지고 막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고? 그럼 앞으로 어떡하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시면서 또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거라고 하시니 내가 그 안에 속하진 않을까? 왜 그러지?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자꾸 예수님이 이렇게 불안하게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흔한 말로 이야기하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요? 그 다음에 오는 반응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나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이야. 그런데 아주 능력 있는 잘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그 다음은요?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나 이거 숙제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가 아니면 선배가 가지고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그 다음에 뭐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는 좀 아니지만 내가 도와줄게. 나 저기까지 어디 출장이나 아니면 한 2시간 되는 거리를 가야 되는데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한데 어떡하지? 그래?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그 다음엔요? 내가 운전해줄게. 항상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다음에는 내가 뭔가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옵니다. 만약에 예수님 내일 엄청난 태풍이 온다는 예보를 들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내일 엄청난 태풍이 온다는데 어떡하죠? 걱정인데. 예수님께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그 다음은요? 내가 보호해 줄게. 아니 내가 태풍 비껴가게 해줄게. 이렇게 반응이 오실 거잖아요. 하실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들이 걱정한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멀리 간다는 거, 내가 죽는다는 거 두렵지?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안 죽을 거야. 도망갈 거야. 걱정하지 마. 베드로 걱정하지 마. 너 배반하지 않게 될 거야. 내가 힘 줄게. 걱정하지 마. 아무도 배반하지 않을 거야. 배반한다고 해도 내가 잘 피해 다닐 테니까 염려하지 마.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게 우리들의 생각하는 인간적인 해결 방법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요.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라고 하신 다음에 내가 하늘에 갈 건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머물 처소를 예비할 거야. 다 준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제자들의 시선을 그 문제에서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문제는 있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문제는 있을 거야. 나도 죽을 거고 베드로 너도 배반할 거야.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도 너희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희들 다시 데리러 올 거야.
완전히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야. 눈앞에 보이는 거야. 근데 그 문제 해결이 완전한 해결이 아니야. 내가 완전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올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번 주 생활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어떤 기도 하셨나요? 당장 눈앞에 생기는 일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잘 살게 해주세요. 숙제 잘 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완전한 문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셨어요. 이 죄악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나중에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게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날 비로소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완전히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서 예수님이 과연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제 곧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오늘 당장 오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거든요. 여전히 내년 한 해를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결될 것인데 그 사이에 그 동안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쩔 수 없다 야. 그냥 힘들겠지만 좀 버텨야겠다 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냥 그 미래 아주 휘황찬란하고 완전히 회복될 그 미래만 바라보고 지금 막 고통스럽고 힘들게 그냥 이 악물고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내가 반드시 올 거라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뭘 하실 거냐면 내가 비록 하늘에 있지만 나 대신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비록 예수님이라는 육체를 가진 그 인간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겠지만 다른 보혜사, 똑같은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똑같은 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계시기만 하냐? 아니요.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거래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평안을 주시겠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평안함 아니에요. 이렇게 심호흡 한번 하면 평안해지는 이런 자그마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휴양지에서 쫙 봤을 때 좋다 하는 이런 금방 사라질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인데 그 사이에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힘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오순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돼,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로 그 제자들이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를 사랑할 수 있었고요. 모든 일을 다 커버할 수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그들의 맡겨진 일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벅차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했으니까요. 재림을 기다리는 이 사이에 이 놀라운 구원, 부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그 날만 대단한 날이 아닙니다. 그 날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죠? 제자들 보니까 부럽죠? 그리고 제자들 정도는 돼야지 내가 믿음이 생길 것 같죠? 아니에요. 제자들보다 더 대단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멀리 계시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랑 멀리 있으면 예수님이랑 전혀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매 순간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8세라고요. 영국에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요, 왕을 얼마 동안 했는지 아세요? 1년도 안 했어요. 자, 이 에드워드 8세가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황태자라는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황태자가 뭐냐면 왕위 계승 1순위 왕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왕자들 중에서 만약에 왕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될 1순위를 황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드워드 8세가 황태자였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패션에도 굉장히 일가견이 있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에드워드 8세가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심슨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월리스 워필드 심슨. 자, 이 여인을 사랑했는데 뭐 이게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드디어라고 해야 될지 1936년 1월에 아버지 영국 국왕 조지 6세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에드워드 8세 황태자니까 국왕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왕 자리에 오르자마자 이 에드워드 8세가 한 일이 뭐냐면 그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추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요, 미국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한번 이혼을 했어요. 근데 또 이혼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왕실에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왕실에서는 근본 모를, 그러니까 영국 태생이 아닌 미국 태생의 이혼녀와 결혼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영국 국교회 교회 수장인 국왕이 어떻게 이혼녀와 결혼할 수 있겠냐 하면서 영국 교회에서도 강하게 반대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어떻게 왕실과 교회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데 결혼하시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그 왕은요,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기도 해요. 교회의 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적인 자리인 것이죠. 근데 그 상징적인 거룩한 자리에 왕비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이혼한 사람이었고 또 이혼을 할 사람이었고 혈통도 영국 혈통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이 왕은 고민합니다. 왕권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위해서 왕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결론 내리죠? 그러면서 한 라디오에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국왕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위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8세가요, 영국 역사상 유일하게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8세는 이제 왕에서 그냥 평민의 신분으로 뚝 떨어져서 사랑하는 여인 심슨과 프랑스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객이 16명. 영국 왕실에서는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프랑스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게 세계의 로맨스로 화제가 된 이야기예요. 이 영국 왕이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건데 국왕에게 주어지는 특권 해가지고 뭐 15가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영국 국왕은 면허가 필요 없어요.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어요. 왜요? 국왕이 면허를 내주는데 뭐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 여권도 마찬가지. 여권 없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생일이 2개래요. 본인이 태어난 생일이랑 왕으로서의 생일이랑. 그다음에 그 이제 굉장히 이제 고품격을 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되게 유명한 작가 중에서 왕이 한 명을 픽할 수 있어요. 개인 시인. 나를 위해서 시를 지어주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시도 딱 지어주고 같이 이야기도 하는. 그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테임즈강 백조와 영국 근처에 있는 이 바다에 사는 고래, 돌고래 모두 다 왕 거예요. 왕 허락받아야지 잡을 수 있어요. 당연히 세금 안 내도 되고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국기 보면 영국 국기가 조그맣게 달려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게 다 이제 그 영국 연방 국가들인데 뭐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여러 15개 나라의 원수야. 짱이야, 짱. 원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막 휘두를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영국 국교의 최고의 종교의 수장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직위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냥 이런 권리는 그냥 약간인 것이지 왕으로서의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버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눈 딱 감고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더 좋은 여인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생각하기에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조지 8세 맞나? 이 왕은요, 자기 모든 권리를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서 바꿨어요.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세기의 사랑이다, 세기의 로맨스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우주가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처음에는 이제 과학자들이 우리가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138억 광년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니 138 광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의 기술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465억 광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년이 뭔지 아시죠? 그리고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달려갈 거리가 1광년이에요. 여러분, 빛이 1초에 얼마큼 가는지 아시죠? 네, 보통 지구를 똑딱 하는데 7바퀴 반을 도는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그 엄청 빠른 속도로 1년 동안 날아간 게 1광년이에요. 근데 465 광년이 아니고 465억 광년이래. 465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도 끝이 없는 게 우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거. 그러니 우주가 얼마나 넓을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있을까? 그 존재가 누구라고 하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지구의 주인뿐만이 아니고 온 우주를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상상 잘 안 가시죠? 그 넓은 우주에 이렇게 생명체가 지구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그마한 한 나라의 왕도 저렇게 엄청난 여러분들이 부러운 이런 권리와 권력이 있는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권리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실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냥 그 놀라운 왕이 눈빛으로 나를 한 번만 쳐다만 봐도 그냥 평생토록 영광인 그런 분이 야 서준아 가윤아 한마디만 불러주면 가문의 영광이고 이건 진짜 평생토록 영원토록 남을 영광인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 한 내 사람이 아니고 지구 여러분 이 400몇만 광년의 넓은 지구 넓은 우주에서 지구 하나가 사라지는 게 문제가 될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구가 오염됐대, 더러워졌대. 여러분 마스크 쓰다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아깝다 하루만 더 쓰자 이런 친구 있어요? 야 아까우니까 이거 일주일만 더 쓰자. 빨아서 쓸 수 없을까? 고민하는 분도 있어요? 없지. 왜? 이게 만약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훈아 집에 몇 박스 있다고? 몇 박스 있어 집에? 네? 면 마스크. 미안. 몇 박스로 들었어. 미안. 자, 여러분 집에 마스크 유일하게 하나 있는 집 없어요. 많아요. 돈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쓰고 버리면 돼. 이게 아깝지 않아. 이걸 위해서 뭔가 할 이유가 없어.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이 넓은 우주에서 이 전만도 안 되는 지구가 오염됐어? 더러워졌어? 그럼 없애면 되지. 그리고 또 하나 만들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야?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작은 지구를 위해서 우주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왕좌를 버리고 오셨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 마스크를 위해 생명 버릴 수 있겠어요? 이 지구가 마스크보다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희생과 이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해도 끝이 없는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동화인데요. 이 삼형제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보물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형에게는 아무리 먼 곳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었고요. 두 번째 형에게는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내 동생에게는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사과가 있었지요. 어느 날 이 형이 아무리 먼 곳도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이 지구 전체를 전 세계를 쫙 살펴보는데 갑자기 담화문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나의 공주가 병에 걸렸다. 이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내 왕위를 넘겨주겠다. 내 공주와 결혼시켜주겠다라는 담화문을 저 멀리 있는 나라의 담화문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그럼 우리 가자. 그래서 둘째 형의 양탄자를 타고 거기까지 슉 날아갔어요. 날아갔더니
공주님이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세 번째 동생이 자기의 사과를 공주에게 먹입니다. 그러자 공주가 어떻게 되었어요? 나았어요. 왕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내 공주를 살려준 당신들에게 큰 상을 내리겠소.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내 공주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겠소. 아니, 그런데 3명이네. 어떡하지?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각각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제 망원경이 없었으면 공주님이 아팠던 것도 몰랐을 것이니 저와 결혼해야 합니다. 첫째 형이 이야기합니다. 둘째 형이 에헤헤 무슨 말씀을요. 제 양탄자가 없었으면 거기까지 못 갔을 거니 제가 권리가 있지요. 마지막 왕 세 번째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래도 제 사과가 없었으면은 공주님이 못 사셨을 거니까 저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리고 나서 고민 끝에 공주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공주야,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넌 누굴 택하겠니? 그랬더니 공주가 누굴 택했을까요? 땡. 가장 잘생긴 사람을 택했을 거예요. 그게 요즘 이야기겠죠? 그런데 공주님은 세 번째 아들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당신에게는 망원경이 있죠. 지금도 둘째 당신에게는 양탄자가 있죠.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든지 여전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내 동생에게는 사과가 더 이상 없습니다. 가장 자신에게 큰 희생을 한 그 세 번째 동생을 마음에 품게 되었고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근데 모두가 다 의미가 있지만 가장 의미를 두는 것은 바로 희생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내가 상태가 좋을 때 친절을 베푸는 건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분 좋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건 모두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넉넉하게 있을 때 요만큼 떼어주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악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쓸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주고 그렇게 베풀어주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우주들을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타락한 지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혀를 차시죠. 쯧쯧쯧 안타깝구나. 안 됐구나.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 아이고 끝.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희망을 좀 줘야겠구나. 희망 조금 나눠주고. 아이고 내가 건강을 좀 줘야겠구나. 곧 죽을 거 건강 좀 더 주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희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기처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대신 죽어서까지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랑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희생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희생이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내일을 기다리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고민이야, 요즘에. 목사님이 요즘에 고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 손 놓고 있다가 이 정리만 보면 막 손이 바빠져. 이게 맞나 싶어요. 자, 그런데 좀 필요하니까 자, 귀는 열고 손은 바쁘게. 자, 계속해서 문제는 생깁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능력을 주실 거예요.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어둡고 암울한 세상이지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을 경험하면 그 작은 것들은 사라지게 된다니까요. 안 보이죠? 여기 오늘 아침에 피 났어요. 아파. 이것만 생각하면 아파. 근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안 아파. 안 느껴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이 어둡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놀라운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괜찮아진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에 반응하며 새로운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희생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희생하게 된답니다.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답니다. 내가 하기 싫더라도 누군가 요청하면 할 수밖에 없게 된답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면서 반응하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의 반응이 희생과 섬김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 여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이 교회에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다니. 전화 다 받으셨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다니. 바라기는 내년 한 해도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과 기꺼이 예하는 그 반응과 부르심에 대한 대답으로 이 어린이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더 발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 명 집어서 이야기 안 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부담을 덜 느끼시겠죠? 네, 제가 한 명씩 집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손이 필요해요. 제발 콜링에 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이 참으로 버겁고 힘듭니다. 점점 더 암울해지는 이 세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날이 너무도 기다려집니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채워 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경험을 매 순간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암울함과 어두움보다 더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매 순간 느끼고 경험함으로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한 주 살아갈 때에 더 예수님 사랑 경험하고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2월 2022년 마지막 이 한 달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게 하시며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주님 오시리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부장님께서 안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 성도부 여러분. 다름 아니라 오늘 이제 나가실 때 이런 예쁜 저금통을 가정당 한 세트씩 자, 드릴 여러분 겁니다. 잠깐 잠깐. 아,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예배 끝났다고. 잠깐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정영숙 정영숙 집사님 아니고 정명화 어린이 자리에 앉으라고요.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부장님이 광고하시는 것까지 들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기 예쁜 저금통 보이시죠? 이 저금통 오늘 나가실 때 한 가정당 한 세트, 2개 한 세트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용도는 12월 17일에 저희 교회 자선음악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셔서 연습 열심히 참석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기에 열심히 저금을 하셨다가 12월 17일 오셔서 자선 기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0원도 좋고 20원도 좋고 100원도 좋고 하루하루 조금씩 모이면 보름 17일까지 꽤 많은 금액 모을 수 있을 겁니다. 가정마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잘 모으셔서 자선기금에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 여러분들 지금 한 석 달 정도 되었는데요. 뒤에 분리수거함 잘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분리수거를 해주실 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나서 식사를 호일에 묶어서 그냥 버리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임원들이 정리를 할 때 그 일일이 다 분리수거를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버리실 때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임원들의 수고가 조금 덜어질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잘 모를 경우 어른들께서 특별히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니까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배식을 마치신 후에 마지막 안교 교사회의 220호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교사님들께서는 배식이 다 마치시면 220호 강의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안식일 되십시오.